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그리고 우리가 배우는 역사는 그저 수많은 우연들이 겹쳐서 만들어진 걸까요? 아니면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보이지 않는 손길, 거대한 계획이 있는 걸까요? 오늘 우리는 성경의 가장 드라마틱한 장면 중 하나인 열왕기하로 들어가서 정말 극심한 혼돈 속에서도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주권을 함께 목격해 보려고 합니다. 네, 바로 이 질문, 어쩌면 우리 신앙의 핵심 질문일 수도 있겠죠. 수많은 왕들이 일어나고 또 사라지고 강대국들이 흥하고 망하는 이 거대한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성경은 과연 어떤 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을까요? 지금부터 그 생생한 현장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자, 이야기의 시작은 열왕기하 8장입니다. 이때는 영적으로 정말 칠흑 같은 암흑기였어요. 그 악명 높은 아합 왕과 이세벨이 뚫어놓은 우상숭배라는 독이 마치 독버섯처럼 이스라엘과 유다 온 땅에 퍼져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완전히 길을 잃고 헤매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모든 것이 그냥 엉망진창 뒤죽박죽이 된 것 같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바로 이 혼돈의 한가운데서 보이지 않게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 눈에는 그저 혼란으로만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크고 놀라운 계획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진행하고 계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은요, 때로는 정말 작고 사소해 보이는 사건에서부터 시작될 때가 많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한 여인의 아주 개인적인 이야기를 통해서 이 온 역사를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섬세한 섭리가 도대체 어떻게 작동하는지 한번 들여다 보겠습니다. 이 수넴 여인의 이야기를 한번 따라가 볼까요? 7년이나 되는 끔찍한 기근을 피해서 외국에 나갔다가 이제 막 돌아왔어요. 그런데 돌아와 보니 자기 집이랑 밭을 다 뺏긴 겁니다. 그래서 이걸 되찾으려고 왕을 찾아가죠. 그런데요, 정말 놀랍게도 그녀가 왕 앞에 딱 나타난 바로 그 순간에 왕이 누구랑 이야기하고 있었냐면 엘리사의 종 게하시랑 엘리사가 행했던 기적, 특히 죽은 아이를 살렸던 그 기적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과연 우연일까요? 성경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완벽한 타이밍, 즉 섭리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열왕기하 8장 5절 말씀이 바로 이 기가 막힌 타이밍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거대한 나라의 운명이 흔들리는 그런 혼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 단 한 사람의 아픔, 그 필요를 결코 잊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분명하게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안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이제 이야기의 무대가 이방 나라인 아람으로 옮겨가는데요. 선지자 엘리사가 거기서 장차 왕이 될 하사엘이라는 인물을 만나게 됩니다. 이걸 통해 우리는 심지어 이스라엘의 적국까지도 당신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보게 되는 거죠. 북이스라엘만 문제가 아니었어요. 남유다 역시 타락의 길을 걷고 있었죠. 인간적으로 보면 정말 희망이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열왕기하 8장 19절은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를 우리에게 딱 상기시켜줍니다. 인간은 이렇게 실패하고 배신하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셨던 그 꺼지지 않는 등불의 약속, 즉 하나님의 언약만큼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자, 지금까지가 조용한 섭리의 서막이었다면 이제부터는 이야기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뀝니다. 심판의 막이 오르는 거죠. 오랫동안 쌓이고 쌓였던 아합 가문의 그 죄악에 대해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심판의 칼을 빼어드십니다. 그리고 그 칼의 이름은 바로 예후였습니다. 여호가 왕이 되는 건요, 그냥 흔한 정권 교체나 쿠데타가 아니었습니다. 열왕기하 9장을 보면 이것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이고 박해했던 아합의 집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집행하라는 하나님 자신의 직접적인 명령이었어요. 일종의 임명장이었던 셈이죠. 이 명령을 받은 예후는요, 1초도 망설이지 않습니다. 기름 부음이 끝나자마자 그냥 바로 말에 올라타서 이스라엘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 요람, 유다의 왕 아하시야, 그리고 이 모든 악의 근원이었던 이세벨까지 그의 진격에는 정말 거침이 없었죠. 그 무서운 속도는 곧 하나님의 심판이 더 이상 지체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이세벨의 최후. 정말 비참했죠. 그런데 이게 그냥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수년 전에 엘리야 선지자가 개들이 이세벨을 먹을 것이다 라고 예언했었는데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이건 우리에게 한 가지 분명한 진리를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농담이 아닙니다. 좋든 싫든 한 글자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역사 속에서 그대로 성취된다는 사실이죠. 자, 심판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예후는 이제 왕족들만 처리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사회 전체에 깊이 박혀있던 그 악의 뿌리, 즉 바알 숭배를 완전히 도려내는 마지막 과업에 착수합니다. 70명. 이게 무슨 숫자일까요? 바로 사마리아에서 처형당한 아합의 아들들 숫자입니다. 정말 끔찍한 숫자죠. 하지만 이 숫자는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철저하고 완전하게 예언된 말씀 그대로 예외 없이 성취되었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 일을 직접 행한 예후 자신도 이게 자기 힘으로 한 게 아니라는 걸 분명히 선포합니다. 열왕기하 10장 10절의 이 선언은 마치 배우가 대본대로 연기하듯이 이 모든 역사의 진정한 작가이자 감독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거죠. 아합의 핏줄을 다 제거했으니 이제 뭘 해야 할까요? 바로 그들이 섬기던 우상이죠. 예후는 여기서 정말 대담한 작전을 씁니다. 바알을 위한 큰 축제를 열겠다라고 거짓으로 선포해서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을 전부 다 한자리에 모아요. 그리고 그들을 신당 안에 가둔 뒤에 모두 처형해버립니다. 심지어 그 신전은 헐어서 공중화장실로 만들어버리죠. 정말 무서울 정도의 열심이었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했는데 하나님은 이걸 어떻게 보셨을까요?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예후의 이 행동을 인정하셨습니다. 아합의 집을 심판하고 바알 숭배를 없애라는 당신의 명령에 순종한 그 열심을 칭찬하시면서 그의 왕조가 400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약속까지 해주시죠. 와, 그럼 해피엔딩일까요? 안타깝게도 성경의 평가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예후는 정말 대단한 일을 해냈지만 그의 순종은 절반의 순종이었어요. 바알 신상은 다 부숴버렸지만 여로보암이 정치적인 이유로 만들어놨던 베델과 단의 금송아지 우상은 그대로 남겨두었거든요. 이것이 바로 그의 명백한 한계였습니다. 자, 이렇게 길고 어떻게 보면 좀 피비린내 나는 역사를 우리가 왜 알아야 할까요? 이 수천 년 전의 이야기가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여기에는 시대를 초월하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들이 담겨 있습니다. 한번 정리해 볼까요? 4가지 핵심 교훈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개인의 삶부터 인류 전체의 역사까지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주권자라는 것. 둘째, 그분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 셋째, 하나님은 공의로우셔서 죄를 결코 그냥 넘어가지 않으신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 넷째, 이게 정말 중요한데요. 하나님은 반쪽짜리 순종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전부 온전한 순종을 원하신다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을 우리 자신에게 던져볼 시간입니다. 예후는 바알이라는 큰 우상은 제거했지만 자신의 안위와 이득을 위해 금송아지라는 우상은 남겨뒀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어떨까요? 오늘 나의 삶에서 하나님을 위해 버린 것도 있겠지만 혹시 아직도 남겨두고 있는 것은 없을까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내 삶의 금송아지는 과연 무엇인지 이 시간 깊이 묵상해보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